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 생각한 제목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일반 계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일반 계시인데요. 이 제목은 좀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듣고 설명을 듣고 생각해야 되는 제목이라서 그냥 말씀의 한 부분, 하나님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것을 가지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일반 계시가 뭔지 그것들도 함께 알아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1장 17절 같이 보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3주 동안이나 계속해서 봤죠. 저도 이 말씀 가지고 3주 동안이나 설교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계속 말씀을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이거를 하나하나 빼놓지 말고 주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3주 동안 같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좀 마음판에 새겨지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17절까지 지난주에 보았고요. 18절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다 적어보세요. 괜히 지금 성경 읽지 마시고 다 적어보세요. 자, 18절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요. 18절 이후는 새로운 문단이 시작돼요. 1장을 한 장으로 크게 보면 1절부터 17절까지가 한 문단입니다. 그리고 다시 1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가 두 번째 문단이 시작이 돼요. 이 문장을 구성하는, 이 장을 구성하는 구조들을 보면 1장부터 17절까지는 굉장히 듣기도 편하고 무언가 들을 때 가슴 벅찰 만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또 알려주고, 바울이 첫 부분에는 인사도 하고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이런 귀한 복된 말도 나누고, 그런 말씀을 17절까지 해요. 그리고 18절 들어가서부터는 말씀이 180도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진노, 무시무시한 죄의 결과, 그것들을요 18절 이후부터는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1장을 구성하는 그 내용을 크게 보면은 17절부터까지의 말씀과 18절부터 마지막 절의 말씀이 극과 극인 거예요. 극과 극이 달리는 말씀이 한 장에 들어있는 거죠. 1장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을게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하면서 18절부터 두 번째 문단이 시작돼요.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극과 극의 구조를 가지고 로마서의 시작인 1장을 적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그 은혜, 그리고 우리가 3주 동안 봤던 1장 17절의 복음,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18절부터는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뤄야 하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어야 하며 왜 칭의 받은 자로서의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18절부터 32절까지가 설명해요.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1장 17절까지 말하고 이제 알았지? 이게 복음이야? 자, 잘 들었지? 그런데
이 복음이 필요한 게 바로 너희들이야. 이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죄의 값을 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야. 이 말을 18절에서 32절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8절 이후의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이런 태도로 들으면 안 돼요. 이건 나랑은 좀 상관없어. 저건 진짜 죽을 죄를 지은 사람에게나 하는 얘기지 내 얘기는 아니야. 나는 그래도 예수 믿은 연수가 있는데, 난 그래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보단 낫지. 여러분, 이런 태도로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또 우리가 너무 쉽게 하는 태도들 있죠.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돼. 김 집사가 들어야 돼. 이 집사가 들어야 돼. 저 성도가 들어야 돼. 여러분, 이런 태도로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1장을 이렇게 기록된 그 의도대로 읽으려면 이렇게 봐야 돼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게 듣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구나. 그리고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다 알고 나서는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우리가 이런 태도로 말씀을 들어야 되죠. 이게 극과 극의 이야기를 한 장에 배치한 바울의 의도예요. 이제 우리가 1장 18절부터의 이야기를 몇 주간 같이 나눌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래야 하지만 특별히 로마서의 이 부분을 들을 때는 이 바울의 의도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것이 저 여러분에게 은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18절 보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 문단의 첫 시간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이 18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이것은 마치 18절부터 32절까지의 두 번째 문단을 들어가기 위한 서론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책을 읽을 때 서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서론에는 저자의 의도가 나와요. 그리고 서론에는 내가 앞으로 이렇게 책을 쓸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 저자가 독자들에게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는 서론을 읽은 다음에 읽어야 그 내용이 이해가 돼요. 마치 그와 비슷하게 18절부터 20절은 18절부터 32절까지의 서론 부분으로 이 말을 이해하고 들을 때 나머지 말씀이 잘 이해되도록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 18절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의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되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불의와 진리예요. 그러면 불의는 뭐고 진리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하는 진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책을 찾아봤어요. 뭘 얘기하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리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복음, 이게 진리거든요. 근데 이 구절에서 특별히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뭔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다른 책들을 찾아봤는데 그 존 스토트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2011년 7월에 돌아가신 분인데 20세기 그 기독교 복음주의 거장이라고 그 일컫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현역에 계실 때 1994년에 VIP라는 대학생 성도대회차에서 주석을 낸 적이 있어요. BST 주석인데, BTS가 아니고 여러분 BST 주석인데요. 바이블 스피크 투데이라는 주석이에요. 여기에 특별히 이분이 노마서를 집필했거든요. 제가 거기를 찾아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볼 때에 19절과 20절에 해당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분이. 그래서 19절, 20절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절 한번 보시죠. 자, 읽을게 보세요. 이는 하나님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그들은 누군가?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20절이에요. 20절 제가 잘 설명드릴게 보세요. 자, 창세로부터 그의, 여기서의 그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사람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들, 그것들이 뭐냐면요, 곧 그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사람 눈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신성이 어떻게 됐냐면 그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보여져서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이것들을 만물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불의로 진리를 만드는 사람, 막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핑계가 뭡니까? 이런 거예요. 난 하나님 계신 줄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 계신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물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 수 있는 신성을 두셨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나에게 보여달라,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아는 이 진리,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은 실존하시고, 할렐루야, 살아계시며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이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프랑스에 갔을 때 오르세 미술관이라는 곳에 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는 뭐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 이런 그림들도 있고 고갱, 고흐, 이런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화가들의 그림들 많이 전시되어져 있고 진품들을 다 소장하고 있어요. 박물관에 갔는데 그림이 참 많아요. 전시도요 너무 잘 해놨어요. 유명한 그런 그림이 막 수만 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그림 앞에는 여지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그 그림 다 보고 있어요. 그 그림 보려면 막 이렇게 멀리서 보고 지나가야 돼요. 근데 사실 저는 그림을 볼 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이 그 그림 같고 감동은 별로 없었어요. 그 밀레의 이삭 죽는 여인들 그림 보면서 저게 교과서에서 나오는, 내가 여러 매체들을 통하여 봤던 그림의 진품이구나, 그런 거 이제 확인하고 쑥 지나가는 거죠. 그렇게 짧은 시간 한 층에 있는 전체 그림들을 다 한번 훑어보고 다음 곳으로 이동하는 거죠. 또 아무리 좋은 그림도 수많은 그림을 한꺼번에 보니까 나중에는 그 그림이 그 그림 같고 흥미가 확 떨어져요. 근데 오르세 미술관에 보면은요 어떤 그림 앞에는 미술관에서 장의자 같은 걸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어떤 서양 사람들은 거기에 앉아서 한 그림을 계속 보는 거예요.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의자에 떠나지 않고 계속 그 그림 보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미술관 전체를 한 2번을 왔다 갔다 했을 그 시간에 그 사람은 거기 앉아서 마냥 한 그림을 보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알겠다. 저 사람이 그림을 보는 거랑 내가 그림을 보는 것이랑 뭔가 좀 다르구나. 내가 못 보는 무언가를 저 사람은 보고 있구나. 그럼 저 사람이 보는 그림은 도대체 뭘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다음 여행지로 가야 되니까 거기 나와서 다른 여행지로 갔죠. 그리고 한동안 그 사람 모습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던 중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그 렘블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을 가지고 수요 예배 때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렘블란트의 그림 돌아온 탕자, 그거를 분석해 놓은 사람들의 글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하나하나 좀 읽어보니까 알겠더라고. 그림을 어떻게 보는 건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림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처럼 한번 싹 훑고 말지만 이게 그림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한 군데 한 군데 한 군데 한 군데 한 그림을 그렇게 보면서요 사람들이 그림 안에서 다른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림을 긴 시간 묵상하듯이 보면은 저자의 의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찾아보려고 하면 다 보인대요. 아마 그 오르세 미술관에서 봤던 그 사람도 아마 그렇게 그림을 보진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 아직도 그림을 보는 방법은 잘 모르지만 제가 다시 한번 그런 미술관에 간다면 그냥 전체를 한번 훅 둘러보고 마는 것 이거 말고 그 사람처럼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그림을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여러분, 그림도 그렇습니다. 보고자 하면 저자의 의도를 찾을 수 있어요. 보고자 하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더 깊이까지 그림이 보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안에 그런 것들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든 피조물 안에 하나님 계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여러 장치를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으신 이 만물 중에서요, 사람들이 손으로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구는 지금도 돌고 있어요. 이 자전하는 소리가 귀에 들립니까? 안 들려요. 그렇다고 해서 지구가 돌지 않는다 이러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죠. 바람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바람이 안 보인다고 바람이 없다 말할 수 없죠. 공기도 보이지 않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 사계절의 원리를 보세요. 비와 햇빛으로 열매 맺는 식물들을 보십시오.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를 보세요. 여러분,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우면 이 지구는 불바다가 됩니다. 조금만 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얼음덩어리예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거리가 정확한 거예요. 지구와 달과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공전과 자전을 하고 여러 행성은 그게 돌아가는데 부딪히지 않고 정확하게 돌고 있고, 이거는요, 우연히는 될 수 없는 거예요. 디자인하신 분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리차드 돌킨스라는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쓴 무신론자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이고요. 그 사람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냈을 때 그 자기 나라의 버스에다가 광고를 크게 냈는데 뭐라고 냈냐면 신은 없다, 그러니까 인생을 즐겨라, 이렇게 광고를 낸 사람이에요. 당신들이 인생을 못 즐기는 게 신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내가 알려줄게, 신은 없어, 그러니까 너희 마음대로 살아, 이거를 5개 광고를 크게 냈던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무신론자이고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아주 전투적인 무신론자예요. 이 사람이 노벨상 수상자였던 스티븐 와인버그라는 사람하고 인터뷰를 해요. 그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미세하게 균형 잡힌 우주가 너무 불편하대요.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이 균형 잡힌 우주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이 무신론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이걸 설명하려면 두 가지를 인정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신이 있지 않고는 이거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무신론자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신, 그게 하나님인지 어떤 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뭐 외계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설계자가 있다라고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자기는 무신론자라서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과학도 어떤 무신론도 이 균형 잡힌 우주와 이 만물이 돌아가는 이치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아는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깊이 과학을 연구한 분이나요, 지식이 뛰어난 과학자들을 보면은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20절이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이치 가운데 그의 신성을 두셔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언어로 뭐라고 하냐면 일반 계시라 그래요. 일반 계시. 여러분, 계시에는 특별 계시가 있고요, 일반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는 말 그대로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라든지 선지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에게 주는 것이 특별 계시예요. 그 반대에 일반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는 계시입니다.
20절의 말씀처럼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그분이 존재하는 분이라는 걸 부인할 수 없게 만든 것, 이것이 일반 계시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없다 하면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무엇을 할 수 없는가?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몰라서 그랬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이게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일반 계시가 어떻게 우리의 삶과 연결되는가? 여러분, 여기에 무신론자는 하나도 없으시죠? 다 하나님 계신 거 아시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일반 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듯이 믿는 자들 전체가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 뭔가? 저는 그것이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생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은 연수가 길든지 짧든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나의 인생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래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 이러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신명기 보고 있어요. 토요일에 29장 우리가 봤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29절에 신명기 2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40년 지난 이후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가 BC 1446년도 3월이에요. 이때 출애굽했어요. 그러므로 신명기 29장의 시점은요,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BC 1407년 11월이에요. 40년 이후에 이제 모압 평야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29장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원년에요, 가데스 바네아에 갔을 때 이들이 실패하죠. 그때 하나님이 그 당시를 기준으로 20살 이상이 된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20살 이상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40년을 떠돌다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9장의 모세의 설교를 듣고자 모인 이 사람들은 가데스 바네아 당시 20살 이하,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 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도요, 출애굽할 때를 분명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죠. 출애굽할 때 7살 이상부터 19살 이하였던 사람들, 저는 분명히 기억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걸 잊겠습니까? 바다가 갈라진 일들을. 막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막 망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부모님과 자기들을 살려주신 그 일을 어떻게 잊겠어요? 평생 동안.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온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그러니까 너희는 기적을 본 세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야로 나왔단 말이에요. 광야로 나왔을 때에 어떤 일이 이들 가운데 있었는가? 여러분,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않았대요. 옷은 낡게 돼 있잖아요. 근데 낡아지지 않았대요. 두 번째, 발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신발은 닳기 마련이었는데 40년 동안 그 신발이 닳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면. 그럼 이 백성들이 뭘 먹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죠. 주님이 터쳐주시는 샘에서 물을 먹었죠. 그것들을 먹고 사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래서 이 29장에 있는 이 세대들은 이걸 다 경험한 세대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신명기 19장 5절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할렐루야.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그런데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하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깨닫는 마음, 듣는 귀, 보는 것, 이것들 아직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이걸 보는 눈이 아직 이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좋은 것만 있었겠습니까? 부모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죠. 전염병도 겪었죠. 우상숭배하다가 많은 사람들 죽었죠. 불뱀에 시달리기도 했죠. 이런 일들 다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 인생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입니다. 인생에서 만나를 주셨고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돌보셨으며 어려운 순간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부인할 수 없는 역사가 우리 인생들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셨다라는 확신과 그런 기쁨이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 한번 기도하면서 찾아보세요. 하나님, 내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셔서 내 인생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흔적을 찾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인생을 살펴보세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흔적을 인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 보고 만물의 이치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찾아서 아, 하나님 계시구나, 그분이 없으면 이건 말이 안 되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우리가 나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마치 공기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바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하는 사람과 같은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9장 6절에 보면, 신명기 29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광야 생활을 다 말씀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이유가 나와요. 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거를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기도 하시죠. 하나님은 하늘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일반 계시처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이 과거에도 그랬듯이 미래에도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모르시겠거든 기도하세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셔서 내 인생을 보호하시고 살피시며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삶 가운데 주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여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